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히노 오키오 작가님이 지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있나요? 저는 의사입니다. 암 환자들을 보고 있지요. 여기까지 말하면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전문 분야 없이 암 환자들을 본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암 철학 외래를 맡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수많은 병에 걸립니다. 병을 이겨내서 회복하기도 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암은 가장 무서운 병이지요. 암의 진행 시기에 상관없이 암입니다라는 의사의 한마디에 대부분은 죽음을 떠올립니다. 설사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될 수 있더라도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우울한 증세를 호소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우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격려나 응원의 말들이 위로가 되겠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풀려서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지요. 이 우울한 증상을 해소하려면 환자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암 철학 외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환자들에게 언어 처방전을 드리지요. 언어 처방전은 인간의 근원을 건드려주는 문장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위로한 한 문장의 힘. 2008년 1월, 의사와 암 환자 사이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암 철학 외래가 그것이지요. 의사와 환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특별 외래를 개설한 것입니다. 장소는 준텐도 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처음 이 시스템을 제안한 사람은 준텐도 대학 의학부에서 종양 병리학 교수를 맡고 있는 병리학자 히노 오키오, 바로 저입니다. 우리 병리학자들은 외래를 보는 임상과 달리 환자들을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암세포와 씨름하거나 운명하신 분의 병리 해부를 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제가 연구실을 뛰쳐나와 직접 환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이 암철학 외래입니다. 암철학 외래에서 저와 환자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라곤 차와 과자뿐입니다. 주사바늘도 청진기도 종이도 펜도 없습니다. 면담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환자가 이렇게 오래 상대마도 괜찮으세요 하고 걱정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한껏 여유로운 모습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대한 참견을 합니다. 여유로운 모습과 위대한 참견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저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환자 앞에서 일종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 태도를 지닐 수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의사가 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 앞에서 바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사들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고 심각합니다. 또 의사에겐 참견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환자와의 대화를 아낍니다. 환자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니 쓸데없는 말을 해서
혼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의 100마디 응원보다 의사의 한마디에 기운을 차리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철학 외래에서는 약 처방이나 의학적 치료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면담을 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일종의 언어 처방이지요. 물론 그 처방은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에 따라 약이 달라지듯이 언어 처방전도 환자의 증상만큼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언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이 책은 제가 암철학 외래를 하며 나누었던 언어 처방전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쓴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이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는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암이라는 병을 계기로 자기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 이들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우리는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언어 처방전들이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라는 말은 제가 암철학 외래진료를 할 때 즐겨 쓰는 말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생명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지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자기 이외의 것, 즉 내면에서 외부로 관심을 돌려보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할과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찾아낸 역할과 사명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은 꽃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원대한 것, 세상을 바꾸는 중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정답은 없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담하면서 그 힌트가 될 만한 말들을 선물로 주는 정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때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삶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탄하거나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약해집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역할이나 자기만의 사명을 발견하면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하니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역할과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명조차 달라집니다. 저 역시도 인간의 수명은 본인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확신한 만한 일들을 여러 번 보았으니까요. 인생을 뒤바꾼 값진 문장들. 암철학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언어 처방전으로 한층 기운을 얻고 갑니다. 자기 안에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방을 나섭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찾은 분 중 상태가 더 나빠진 분은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처방인 셈이지요.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 괴로운 일 한두 가지쯤은 있기 마련이고 꼭 중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책에서 소개하는 언어 처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장을 떠올리면 그것을 축으로 하는 사물이나 상황이 연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지금보다 훨씬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축으로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 당신에게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한두 문장은 당신의 마음에 작용하여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렸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 그럼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품격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세요. 2장 가치 좋은 인생은 마지막 5년에 결정됩니다. 3장 여유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4장 안목 마음의 빈틈을 채우는 언어들. 5장 관계 내 곁에 있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6장 그릇 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명쾌한 해답.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준텐도 대학 의학부의 종양 병리학 교수입니다. 암철학 외래 상담사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본업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병리학자이지요. 의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대면하여 진찰하는 임상의와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현미경으로 세포만 들여다보는 기초의학자입니다. 저 같은 병리학자는 기초의학자에 포함됩니다. 임상의는 살아있는 사람과 접하는 데 반해 우리 병리학자들은 주로 돌아가신 분들과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지도교수로 있기 때문에 직접 해부하지는 않지만 20대와 30대에는 수많은 병리 해부를 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 어림잡아 300구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며 가슴 설레었을 청년이나 태어나자마자 명을 달리한 신생아들을 해부해야 할 때는 삶의 허무함마저 느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 어리고 미숙했던 저로서는 도무지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시신에서 장기를 꺼내고 텅 비어버린 뱃속을 들여다보며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병리해부를 반복하면서 죽음을 마주한 저조차도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언젠가 죽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신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암에 걸려도 실질적으로 반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암은 곧 죽음이라는 도식이 한 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을 찾는 것이 저의 업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다. 비록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신생아에게도 그 작은 생명만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 무엇보다도 태어났다는 것, 살아 있었다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다. 생후 2시간 만에 아이를 잃은 부모를 10년이 지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 녀석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 목까지 행복하고 멋지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문득 아이를 떠올리며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이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짧은 삶이라도 살아있는 한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죽음에 대한 사색은 그 역할을 깨닫고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인생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은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마주해왔지만 저도 아직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전히 저는 하루하루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닐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그려나가는 몽당 연필입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면 결국 인생이란 몽당 연필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소년 시절, 물건을 아껴 쓰는 것이 미덕이었던 그 시절의 몽당 연필처럼 인내하며 정중하게 저만의 숙제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연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연필로 무엇을 그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사람은 목적을 잃으면 약해집니다. 살아갈 희망을 잃는 순간 맥이 빠져버립니다. 그 약해진 마음 안으로 불안과 우울이 파고듭니다.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던 일들이 하나하나 걱정스럽고 마음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약 30%가 우울 증상을 호소합니다. 우울하다는 것 자체는 병이 아니어서 약으로 증상을 완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 이 책 한번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